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세전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147편의 화자는 포로기를 거쳐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하여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다 자손들은 그 이듬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반대자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와중에도 방해자들의 방해는 계속되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있은 후 약 27년이 지나고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147편의 화자는 나라가 안정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끄심을 감사히 여기는 화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상심한의 뜻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무너질 대로 조각나서 아무리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께서 잘 맞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영원토록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벽 또 그 성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심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은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의 발에 밟히는 아주 미미한 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풀을 위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들짐승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물,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의미됩니다. 유대인들은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버리고 그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는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부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미에게까지도 버림을 받는 이 까마귀 새끼라는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먹이시고 그것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자라는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키우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사람, 즉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겠냐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화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시고 넘치시는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당시 전쟁을 하는 방법에는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성문과 빗장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들을 지키고 그 성문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빗장을 강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즉 성문을 세워 그 성의 안정이 확보된 가운데 그 성의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한 성벽과 성문으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양질의 음식으로, 양질의 밀로 그들을 풍족히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병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돌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손길을 거두시게 된다면 저 견고한 성문도 잘 만들어 놓은 문빗장도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스라엘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눈이 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 눈을 내리겠다 언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 구절은 얼음, 눈, 우박 따위를 내리게 하시는 그 일이 마치 빵을 부수어 그 부스러기를 땅에 흩는 것만큼이나 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온에 규례와 율례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규례와 율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된 길을 계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와 윤리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온, 이스라엘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의미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손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관할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 성문과 성벽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7편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처음과 끝이 맺어집니다.
오늘 화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큰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자연의 부분을 관할하셔서 어느 한 곳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